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고향교회에 방문하신 가족들과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2025년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교제하는 교회, 특별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목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5대 사역 중에 두 번째 교제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철치 목장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목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또 소그룹으로 모이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편재와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살폈죠. 편재는 두루편, 하나님은 두루 여러 군데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임재는 임할 임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과 장소와 시간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런데 말씀으로 교제하는 곳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편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집 거실에서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우리 목장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목장원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나눌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들이 집에 신방 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거, 임재하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많이 댑니다. 코로나가 멈출 때도 있었고 유행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써먹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 모이려면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은 집 청소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대청소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하신 분들은 좀 덜 하는데 날 잡아서 청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또 집이 넓으면 더 부담스럽죠. 더 힘들죠. 또 세 번째는 식사 준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식사 준비가 사실 여러 가지로 부담됩니다. 재정도 재정이고, 또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장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모임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이 목장 모임을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것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자 큰 모임을 가지면서 목장 모임 지침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목장 모임을 할 때 집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지침입니다. 왜냐, 집이 너무 깨끗하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목장 모임만 할 때 깨끗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목장 모임하고 나중에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봐라, 저 집사님 집은 저렇게 깨끗한데 우리 집은 왜 이리 더러워 하며, 아내도 할 말이 있죠. 저 집은 남편이 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아내는 밥밖에 안 한대,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목장 모임할 때 이제 식사 준비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도 준비이지만
이 식사를 하게 되면 모임이 너무 길어져요. 예, 그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식사에 집중하다 보면 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되는데 뭐 밥과 반찬으로 교제하게 되고, 또 끝나고 돌아갈 때 말씀과 기도가 기억나야 되는데 밥과 메뉴만 이게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는 절대 하지 마시도록, 그래서 식사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다과, 빵과 과일만 하시면서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도 어떤 목자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도 내가 목자고 첫 모임인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래도 상다리 부러지게 한번 식사 대접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목자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임은 1시간 반 이내로 끝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1시간 반 이내로 끝내야 다음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이 딱 되면 이제 목자님들이 일어나셔서 자,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모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유들은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집이 넓고 좁고, 뭐 반찬이 맛있고 맛없고 많고 적고,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들보다 이 가정 모임을 하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일을 각오를 하고 가정에서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했다가 발각이 되면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그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집에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분들이 그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는 3가지 큰 모임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성전 모임과 다락방 모임과 가정에서 모이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사도들에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성도가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집에 모여서 날마다 3, 4, 5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던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온세대 금요기도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만 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여러분 이 3가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 균형 있는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모임만 강조하는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 외식적인 신앙, 또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의 오류로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또 다락방 기도만 강조하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또 개인주의 신앙으로, 또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중심의 모임만 강조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3가지 모임을 아주 균형 있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3가지 모임 중에 다락방 모임과 또 이 가정집 모임을 함께 했던 곳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마리아의 집은 굉장히 넓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집은 굉장히 넓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다락방을 오픈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했고, 또 목장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으로 날마다 또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상관없겠지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정에서 모이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거라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그 넓은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 기도 모임과 목장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경찰에게 발각되면 모든 재산을 이렇게 몰수당할 수도 있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추방당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 기도 모임과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장소로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다락방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떤 축복이 그곳 가운데 임하였는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임하였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이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더 많았겠죠, 이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묘사가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매일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벌써 10일 동안, 열흘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열흘째 되는 날은 마침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12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엄마 따라온 아이들도 있고 그 집에 사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도 같이 기도하다가 또 옆에 있다가 아래층에서 기다리다가 온 집안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을 뿐인데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기도하다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단 한 해 한 번 일어난 사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은 여전히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셨는데요, 구약 시대는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시대에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각 교회와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성령이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락방에 임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의 지성소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된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가득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니, 여러분 어른들만 모여있지만 아이들이 각 방에서 딴 거 하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가정에 임한다는 거.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도, 우리 또 더 많은 목장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거기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온 가족 가운데 가득하게 임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이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몇몇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죽였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이제 죽이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천사가 이 기도를 들고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것이 꿈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닫고, 아, 내가 늘 거기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함께 거기서 기도했는데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천사가 나를 꺼내주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마리아의 집으로 먼저 달려간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베드로가 왔다니까 믿지 않았고, 또 베드로를 막상 보고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은 그곳에 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또 이왕이면 더 많은 목장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또 기도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만 하고 수다만 떨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장이 응답받는 목장이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장이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뿐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의 집 다락방을 이렇게 오픈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유형과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마리아의 가정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그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매일 기도를 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흘 동안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열흘째는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저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다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날마다 그곳에 또 목장 모임도 하고 있다고 이미 소문이 났을 거고, 또 누군가는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그의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응답받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겠습니까? 바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일 저녁이나 뭐 이렇게 부부가 모이거나 또 친한 분들끼리 모이면 사실 우리가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뭐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다 저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혼란스러워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기도하고 정말 인사 잘하고 항상 웃는 우리 부모님, 저 어르신이었는데 우리 집에 모이기만 하면 사람 흉보고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모습이 진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고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자랐을 때 나중에 자기가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신앙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집은 자기 집에서 목장 모임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보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모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의 제목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성령 충만받고 모일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마리아의 집은 우리에게 사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자기 집에서 늘 기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나누고 성령 충만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간증하는 것을 보며 마가는 자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분명히 마가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겁니다. 어른들과 함께 기도한 적도 있을 거고요, 그 기도의 뜨거움과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마가는 나중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선교행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마가는 그 이후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북부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큰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아프리카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마가는, 기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된 마가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곳에 아프리카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 콥틱 교회이고요, 그가 세운 교회의 마가는 제1대 대주교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구두수성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중에 이 콥틱 교회의 제2대 대주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열심히 전도했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보냈어요. 그러니 로마 정부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마가를 잡아서 묶어서 말에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온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식으로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틀 동안 질질 길에서 끌려다니다가 이틀 만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 68년입니다. 마가가 세운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고 사라졌지만 마가가 세운 교회는 지금도 그곳에 존재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본 거죠. 그리고 그는 감동받고 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아프리카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프리카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제2대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최초의 복음서, 그걸 기록한 사람은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순교자, 위대한 신앙인 마가는 바로 기도하던 다락방, 기도하는 목장 모임에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자란 마가는 그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아프리카의 최초 교회를 세우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목장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고 또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신앙, 우리 기성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가정과 목장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